요한계시록 6장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인 백마를 탄 자, 정복자, 이 첫째인에서 우리는 승리에 관한 확실한 개념을 세워야 되겠다. 세상 개념으로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냐, 천국 개념에서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냐, 확실하게 해야 된다. 둘째인 붉은 말 운동입니다. 붉은 말 운동 열정인데요. 그 열정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어떤 것들이냐, 투쟁과 전쟁인데, 그 투쟁과 전쟁할 때에 세상 투쟁과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냐, 천국 개념에서의 투쟁과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 운동입니다. 첫째 말, 둘째 말, 생명 운동을 하는지 사망 운동을 하는지 잘 봐야 된다. 셋째는 검은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감람류와 포도주는 상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검은 말 운동,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저울이라고 했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뭘 할 거냐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인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 우리가 병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망과 음부에 관한 얘기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인, 오늘 다섯째인까지 하겠습니다. 제단 아래 순교자들에 관해서 배울 것이고, 다음 시간에 여섯째인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섯째인의 개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은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소리, 간구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피가 복수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를 묻습니다. 그럴 때 정의가 뭔지, 복수의 개념이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흰옷에 관한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해서 함께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섯째 인을 통해서 이제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록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섯째 인을 떼는 거, 그러니까 다섯째 인 할 때 이 다섯째 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깨달음의 세계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죽임을 당했다는 걸로 봐서 순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좀 잘 좀 봐주시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건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가진 증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순교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이 특별 계시하면 성경 66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경 66권 그렇게 할 때 무수히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특별 계시하면 성경 66권. 그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이거를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이거는 두 가지. 표면, 이면. 이거는 임시 세상이지. 성경을 볼 때 기독교가 이거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훈으로 주어지기 전까지는 아주 희미했어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면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이러면 이건 뭐예요? 성경의 이면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이야. 이게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그 육신이 된 삶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육신이 됐다는 얘기, 임시 이치를 썼다.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썼다.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세상 이치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계시, 그걸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계시, 성경 66권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러면 뭐예요? 진리 이치로 사셨다. 임시 세상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기도에 관한 거를, 이런 말씀을 모르면 이게 이방 종교의 기도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기독교의 기도가 이방 종교의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거는 세속화예요. 세속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현대 기독교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현상이죠.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다가 쓴 뭐 기도를 쓴 제목을 써가지고 넣어놔서 내가 그걸 빼가지고 보여줬어요. 가이드한테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뭐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 그 뭐 병 낫게 해달라는 거, 뭐 그런 얘기야. 그건요 이방 종교에도 다 있어요. 이방 종교는 그런 기도 안 합니까?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기독교가 그걸 모르는 거요. 기도만 해라. 그래 이방 종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돼. 근데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오늘 그 말씀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아 기독교인의 기도가 이거구나, 이 기도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증거로,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이거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수준이야 이게.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이 특별계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계시, 모세오경이죠. 이 당시에는 그들이 가진 증거, 그래서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성, 이건 뭡니까? 성경의 이면이란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한단 말이야. 이 안에 표면과 이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를 교훈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예요. 33년 사시면서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유대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둡시다. 그래서 여기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보니. 그러니까 다섯째, 뭘 깨달았냐, 이 깨달음은 뭐 후에 오는 거냐면 내 생명, 내 말 운동이에요. 이 내 말 운동이 있어야 돼요. 내 말 운동을, 자 우리 흰말입니다. 흰말을 통해서 교훈 주셨어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구별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그래야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가 안 돼. 요한계시록이 풀리지를 않아.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병색이 짙은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이걸 분별하고 나니까 이 말 운동을 이해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는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다섯째 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섯째 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랬단 말이에요. 말씀하면 특별계시,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중입을 당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죽임 당했다는 게 뭐냐? 중입을 당했다. 그러면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아까 때문에라고 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뭐와? 말씀과 믿음. 그러면 뭘 생각해라? 말씀과 증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진 증거란 말이에요. 가진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사신 게 그게 증거예요. 그 증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순교한단 말이에요. 순교라는 건 뭐냐? 말씀의 기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맞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생명을 다하면, 육생명이 끝나면, 그러면 이건 뭐가 된 거? 순교.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생명이 아니고 이 삶을 통해서 육생명이 살아있어. 지금도 육생명이 살아있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순생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순생애예요. 순생애. 요한은 순생애를 살고 나머지는 다 순교의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교, 순생애, 우리가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순교를 얘기하는 거지. 영혼들이, 자, 여기서 영혼들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건 영과 혼이 합해진 거예요. 이게 영혼이야. 기독교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영혼을 몰라요. 영을 모른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 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뭘로만 살게 되어 있다? 진리 이치로만 살게 되어 있어요. 진리 이치로만 살아. 혼하게 되면 이건 판단 기준이란 말이야. 판단 기준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 지식이 있고 임시 세상 지식이 있단 말이야. 지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 영이 없으니까 진리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치로만 살아요? 임시 이치로만 산다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부자로 잘 살아요. 예수 믿으니까 부자가 됐다. 그러면 말 안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부유하게 살든 풍요하게 살든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이 그들은 진리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임시 이치로만 사는 거다. 그건 뭐다? 혼이 사는 거예요. 혼이. 영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진리 이치 이거 없이 임시 이치만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기도요? 이 기도는 누가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일반 종교인들도 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평신도가 문제예요. 평신도가 정말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 내가 가르치는데, 내가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 내가 가르치는데 목사님 하루는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정말 옳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원칙인데,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지요? 뭐요? 내가요 옐로 카드를 2장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유 그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요새 우리 교회에 출석 인원이 줄었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목사님 너무 천국천국하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게 옳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 세상 달라고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야 좋아하지. 천국 구하라고 그러면 좋아하나요?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봐야 갈등말등인데. 그러더니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참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정부장 장로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재정이 많이 줄었어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설교 바꾸세요. 그리고 옐로카드 한 번만 더 받으면 자기는 그 교회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재건축 지역이라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게 큰일 났다는 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목사님 어쩔 수 없네요. 참 당분간 진리 말씀 전하는 거는 쉬시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못 오더라고. 내 얘기를 들으면 그 말씀이 옳으니까 그거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 아 여기 있는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기도도 이제는 뭐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 바꾸려고 해라. 인격 바꾸려고 해라. 이런 얘기 해야 되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데 그거는요 선앙당에서도 하고요 불교에서도 하고요 탑돌이에서도 하고요 탑돌이 하는 거를 저 여리고성 도는 그거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도 여리고성 돌아서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러고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풀립니까? 세상 안 풀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들이 그랬어요. 믿음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요. 그 영혼들이라는 게 뭐냐? 영이요 영.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새로 태어난
그 새 생명이란 말이요. 그건 뭐만 먹고 살아요? 영은 진리이치만 먹고 살아. 다른 거 안 먹어. 임시이치 절대로 안 먹어. 임시이치 먹었다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겠어요? 영이? 아담과 하와 때 벌써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 영이 먹겠어요? 절대 안 먹지. 그렇게 미련한가요? 그 혼으로만 살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영혼이에요. 이 영혼들이야. 이 영혼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무영정육이란 말이에요. 무영정육. 무영정육. 즉 이 혼이 진리이치를 받아서 이 혼은 자 판단 기준이요. 진리이치를 받아서 임시이치를 사용하는 그와 같은 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진리이치로만 사는데 이 진리이치로만 사는 이 영이 준 그 기준으로 임시 세상이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여러분 예수님 닮겠다고 한만 했어야 되질 않는다니까요. 근처도 못 가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아 죽임을 당했구나, 아 순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탁 정리하시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리이치로 임시 세상이치를 쓰고 살면 환경에게 불이익을 당한다. 세상에 불이익을 당한다.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순교했다까지 그 순교한 영혼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정말로. 이 기도가요. 자, 이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영혼들. 이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그럼 제단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제단 아래에 있으면? 안 되지. 올라가야지. 그래야 뭐가 돼요? 부활이 되지. 이 제단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단. 여기가 뭐예요? 번지단. 태워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로. 일단의 제단까지는 왔어요. 밑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단 아래에 있구나. 아, 올라가야 되는구나. 여기 올라가야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겠어요? 안 되지. 여기까지 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더 올라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그러면 더 올라가기 위해서 이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아, 간구하잖아요. 간구, 기도. 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제단 아래에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수지 받으신 분들이요. 정말 진짜로 수지 맞으신 분들이요. 제단 아래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거 딱 알잖아요. 아,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사람들이구나. 영혼들이구나. 영혼들이에요. 이거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영혼들. 영혼들. 이거 뭐한 영혼들이에요?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한 거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서 여기 11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기가 좀 어렵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단 아래에 있다. 그러면 제단 아래에서 자, 뭐 하는지를 봅시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이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성. 창조주예요. 우리는 뭐예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참 기독교는 너무 감사해요. 참되다. 참은 뭐예요? 진리. 영원히 변해. 영원성이란 말이에요. 시간으로는 영원성, 공간성으로는 무한성. 무한이야. 영원하고 무한한 거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대주제요.
대주제요. 로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드. 자, 큰 소리로 불렀다. 그럼 뭐 했다는 얘기요? 보니까 뭐 기도하네. 기도잖아요. 기도엔 둘이가 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통성기도. 이걸 뭐예요? 간구기도. 통성.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침묵기도. 묵상기도. 통성기도만 여러분들 얘기하면 돼요. 묵상기도. 진짜 높은 수준이 묵상기도요. 묵상기도.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도하면 저 여기에 눈에 보이는,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묵상기도. 눈에 안 보여. 비가시적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이르되, 아, 우리가 이거 필요합니다. 큰 소리 필요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냐 하는 거 생각하시고, 심판 생각하시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피는 뭐요? 생명. 갚아주는 건 뭐요? 보응이요. 보응이요.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자, 요 말씀 우리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거 뭐라고요? 자, 기도라니까요. 기도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기도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 바탕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사성 뭐 해야 돼요? 깨달음이야. 깨달음 없이 기도하면 이방 종교. 그거는 겉으로 보면 전부 이방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참 답답한 기도예요. 근데 그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환하게 나타나서 뭔가 환경이 변하니까 굉장히 은혜롭다고요. 자기 말로 은혜로운 거지 기독교의 은혜는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 이게 말씀이잖아. 말씀을 깨닫지 않고 기도하면 기독교인의 기도가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여기 뭐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거 내가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거 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가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이거 뭐요? 기도다. 기도하면 뭐다? 빛이야. 깨달음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라.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면 어둠이야. 기도에 어둠의 기도가 있어요. 이게 빛의 기도가 있고요. 빛의 기도가 있고요. 어둠의 기도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둡고 밝고 그런 거 상관이 없어.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하라면 하면 되는 거지. 천만의 말씀. 기도가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빛의 기도를 하라 그러지 어둠의 기도를 하라 그러지 않았어. 어둠의 기도는 누가 가르쳐줘요? 이건 사탄이 가르쳐준다니까. 이 사탄.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참 전해야 할지 전 참 답답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불렀다. 그냥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만 생각하지 말고, 통성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이면에 뭐가 들어있다? 대주제여 하는 이 빛이 들어있다. 빛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시다. 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다 말씀을 드려서 이리 넘어가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거룩하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뭡니까? 이거부터 먼저 잠깐 해야 다 아실 텐데. 땅에 거하는 자들. 이건 뭐요? 판단 기준이 뭐고? 세상이고. 세상 임시 기준이고. 세상 임시고. 그 다음에 소원 목적이 뭐고? 세상이고. 소원 목적이 세상이고. 그리고 이들은 뭐요?
변화를 뭐예요? 환경 변화를. 환경 변화를 원해요.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지. 기독교인은. 그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천국에 거하는 자들이 있네요. 천국에 거하는 자들. 천국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판단 기준이 뭐고? 판단 기준이 천국이고, 천국 세상 이치가 아니고 천국 이치, 진리 이치고 하나님의 의사성이고, 소원 목적이 뭐고? 천국이고. 자, 변화는 뭐가 변하기를 바라는 거요? 환경이 변하기,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인격이란 말이야. 나의 인격이란 말이야. 나의 인격이 변하기. 뭘로? 하나님의 온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거하는 자들이요. 내가 땅에 거하는 건지 천국에 거하는 건지 뭐고, 이걸 심판해야 돼요. 심판해서 이거 딱 갈라주셔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느냐. 이제 이거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이게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우리 피는 뭡니까? 생명. 생명. 여기에서 뭐가 와요? 활동이 와요. 활동하면 뭐요? 내말 운동. 이거 해가지고 어디 왔어요? 재단 아래 왔다니까요. 재단 아래 왔어요. 이제 갚아달라는 거예요. 갚아달라. 이거 갚아달라는 얘기는, 이거는 갚아주는 건 뭐예요? 보상이란 말이에요. 보상. 이 말운동에 대한 보상. 그게 뭡니까?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재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빨리 올려주셔야 되는데 왜 안 올려주냐는 거. 언제까지, 언제 올려주실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다 두실 거냐는 거예요. 여기 재단 아래 언제까지 우리를 두실 겁니까? 여기 좀 올려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하고 갈 거 아닙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지. 요 재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뭘 원하겠어요? 부활을 원하는 거지. 부활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재단 위로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내용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냥 어죽자치만 그림을 찾아가지고 막 짜집기를 하고 그랬어요. 보셔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6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1절까지 온 겁니다. 이게. 여기 우리 이 말씀 여러분들 잘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기도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절로 온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빨리빨리 진행했습니다만, 이거 11절이란 말이에요. 11절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 뭐냐? 흰 두루마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흰 두루마리. 이 흰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직 잠시 쉬어라. 잠시 쉬어라는 거예요. 잠시 쉬어라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 쉬어라. 기다림이요. 쉬어라 그래 널브러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뭐예요? 이거는요. 정중동이야. 우리말에 참 이 정중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좋은데 이방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정중동. 조용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이게 정이야. 표면이야. 표면은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어. 꼼짝 안 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동이야. 움직이는 게 있어. 이면이야. 이면. 표면은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는데 이면에서는 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중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요. 기독교인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니까요. 정중동이어야 해요. 그 정중동이 뭐냐? 여기서 보니까 잠시 동안 쉬어라. 안식이란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누구냐? 이거 알아야 되고요. 이건 자와 타가 있어요.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이 죽임을 당하여 그런 게 자기처럼이 뭐예요? 이게 순교한 영혼이요. 이 순교한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 제단 아래 있는 거요. 여기에 더 와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뭐가 차야 돼? 수가 차야 돼. 수가 차려면 뭐가 돼요? 지금 10밖에 안 돼. 20이 되고 우리는 100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100점이 될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이거 완전이란 말이에요. 완전해질 때 수가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해지는 거지. 그거를 뭐라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 타고 있는 촛불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아직 불 붙지 않은 곳에 가서 불을 붙여줘야 돼요. 이거를 뭐래요?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런 얘기요. 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빛을 내게 하라는 거요. 빛을 전하라는 거요.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가봅시다. 흰 두루마리. 흰 두루마리 하면 여러분들, 자, 상징이에요.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상징. 뭐의 상징이냐? 활동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신앙 활동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신앙 활동? 신앙 활동은 뭐로 나오냐? 자, 두 번째. 첫 번째 뭐예요? 순결이야. 순결해야 돼요. 순결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 개념에서의 순결이 아닙니다, 이건. 이 순결은 뭐냐? 기준이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으면 순결한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의사성에 안 맞으면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즉, 기준이 뭡니까?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이야. 진리 이치에 맞으면 순결한 거고, 진리 이치에 안 맞으면 순결하지 않은 거, 불결한 거요. 더러운 거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로 순결한가? 내가 오늘 진리 이치에 맞나?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이 이게 진리 이치에 맞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다 그러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순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순결한지 안 한지 여러분들이 그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치에 맞나? 그 다음에 흰 두루마리를 입는다라고 하는 건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흰 두루마리를 입은 거예요. 지혜롭다는 건 뭐냐? 지식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힌트만 드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의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진리 이치로 세상 임시 이치를 사용하는 삶, 이게 올바른 신앙의 길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냐? 이거 형통하는 삶이야. 형통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잘 사용한 게 형통하는 삶이에요. 어디로 형통이요, 이게? 이게 어디 형통이요? 천국 형통이야. 이걸 알라나 모르겠어요. 천국 형통. 세상 형통은 아는데 천국 형통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게 뭐를 주냐면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흰옷을 입어야 돼요. 순결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그건 빛과 관계가 있다. 촛불을 내가 연상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자, 여기 있는 기도. 자, 하려면 기도하면 뭐가 온다? 흰 겉옷이 온다. 흰 옷이 온다. 기억하시고 이 흰옷 아니고 아직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쉬어라. 봅시다.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랬어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쉬어라. 안식하면 뭐를 생각해라? 널브러지지 말고 이건 뭐예요? 자체화. 자체화할 때다. 뭐로 자체화? 진리로 자체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자체화할 때다. 그런 얘기요. 이게 잠시 동안 쉬는 거예요. 이 진리로 자체화되기 위해서요, 이게 내 안에서 이 임시 세상 이치와 진리 이치가 얼마나 싸우니 몰라요. 이 싸움. 이 자체화야. 그렇게 해서 임시 이치를 여기에 진리 이치에 종속시키는 거야. 딱. 그래서
진리 이치 말씀 깨달아서 딱 하면 그대로 영원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움직여요? 육이 움직여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하면 아까 얘기해서 간구할 때 통성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묵상 기도가 있어요. 간구. 자, 여기에 무슨 기도가 있다? 묵상 기도. 묵상 기도가 있어요. 이 묵상 기도, 이걸 뭐라 그래요? 정, 중, 동. 이게 되면 뭐예요? 안식이 와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체화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간구와 안식이 함께 와야 돼요. 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응답이야. 이게 기도 응답이야. 기도 응답에 뭐가 있어요? 흰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정중동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자, 정중동. 그들이 동무하는 거, 여기 그림을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그래서 동무. 자, 그들이 동무 종들. 자, 이건 뭐예요? 동무 종들.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야. 순종은 뭐가 유영정 육을 얘기합니다. 일이란 말이야. 일하는 거예요. 들과 형제들. 형제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이건 무영정 육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지정의, 이거 영혼이란 말이에요. 형제들. 그래서 동무들과 형제들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동무들 할 때 일을 함께하는 타. 이거 자타가 있어요. 자타. 내 안에 있는 동무종들이 있고요, 내 밖에 있는 동무종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이 타의 동무종들만 알지 내 안에 있는 동무종들을 모른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무영정육 마찬가지예요. 자타란 말이야. 내 안에 있는 무영정육이란 말이야. 지정의란 말이야. 그 다음에 타가 있어요. 나와 만나는 관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타를 위해서 갚아주세요 뭐 하고 그렇게 얘기는 잘하는데 자신에게는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그 기도는 우선 자기 안에 있는 것부터 고치고 간다. 자가 우선이다. 우선이다. 그 다음에 타는 차순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제단 아래,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제단 아래 있는 거지. 있는 영혼이요. 여기 영혼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해라. 그런 얘기는 뭐요? 100. 자, 그러면 뭐요? 100점.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뭐로 되는 거예요?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100점.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성화될 때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하나 성화해서 끝 아니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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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차기까지.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온전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데 밖에 있는 수 뭐 14만 4천이나 뭐 그런 거 아니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성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요 이미지, 여기 기도, 그 다음에 흰색, 흰옷, 그 다음에 여기 내 친구, 종들, 형제들도 불이 타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14만 4천, 아니 14만 4천이 아니고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기다림. 이걸 뭐라고 한다? 정중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정중동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묵상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진짜 수준 높은 기도는 묵상 기도입니다. 따다거리지 말고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